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원리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 또 그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공경 안에 속한 또 다른 의미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원리예요. 오늘 18절부터 23절에서 그 말씀을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을 다시 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노아의 이 셈, 함, 야벳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그런데 함이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뜻을 벗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은 장면이 등장을 해요. 포도농사를 짓고 이것도 노아의 실수 중에 하나이지만 그 실수는 노아의 실수이고 함의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것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잠든 것을 보고 그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와서 그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려요. 반면에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오히려 덮어줍니다. 수치를 가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얘기. 온 세상에 퍼진 새 인류가 지켜야 될 근본 윤리이죠. 그런데 그것을 함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들을 주시고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을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 사람에 관한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5계명이란 말이에요. 부모 공경.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 간의 존중의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어겨버린 거예요. 생명 주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이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위임하셨어요. 자녀들 양육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대행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은 조심스럽게 뒤로 걸어 들어가서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 결과를 오늘 한번 보십시오.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떠벌렸던 함과 가렸던 셈과 야벳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함을 먼저 보면 구원받은 새 인류에게 합당하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노아가 깨어 일어나서 이 세 형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에게는 저주를 해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함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18절 끝부분에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며
셈하고 야벳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셈, 야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계속 강조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은 저주를 받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노아가 오히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함을 얘기를 해요. 가나안을 강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창세기를 처음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이 함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고 종노릇하는 족속이 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들을 보면 부모 공경, 거기서 나아가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바닥을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돌보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을 물건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님을 그냥 아예 따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장기를 그냥 강제로 장기 매매하고 시체는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물건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물건처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이후로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습니다. 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결과로 사회도 올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 왜? 거기에서부터 사람 간의 존중이 나오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부모를 멸시하는 데 크게 생각해야 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대신 오늘 함에게는 저주가 내렸고,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26절부터 29절을 보면 노아는 깨어 일어나서 이 셈, 야벳에게 복을 내립니다. 복을 예언해요. 셈의 장막은 구원과 안식을 약속하는 그 복된 장막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뒤에 역사가 흘러서 결국은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인류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는 역사가 그 후손 가운데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노아가 살고 죽음으로써 믿음의 계보가 끝납니다. 셈의 계보로 시작돼서 또 이어져 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과 안식이라는 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 다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6, 7, 8, 9를 계속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 존중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람 존중,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사람 간의 존중을 계명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에 이 계명을 부모 공경으로부터 사람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시다. 하나님은 셈의 장막을 통해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질서 있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사회를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안 되고 죄가 가득했기에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거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 함이 잘못을 행했어요.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부모님 공경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뭐가 다르지?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초월한, 그것보다 더 나은 의로움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의로움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뜻대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